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27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당 무르닥 왕의 즉위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심판과 회복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묵상하던 예레미야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51장에 유대의 멸망이 정리되고 있고요. 51장 64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면서 예언이 그치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 장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52장을 예레미야서의 부록 또는 에필로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에서는 시드기야 왕 때의 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제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이 4600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3달 만에 왕위에서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와 그가 회복되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이렇게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의 에필로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유대가 몰락한 첫 번째 원인이 과거의 악행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2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애굽에 의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 복무하는 게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섬기는 왕으로서의 그의 역할들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적어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잃는 족족 칼로 잘라서 난로에 태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왕이었죠. 지금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그 왕의 전철을 따르고 있다라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악행을 끊지 못한 것이 이들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을 그대로 본받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 애굽을 끌어들인 것,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대적했던 점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여호야김 시대의 죄악으로부터 단절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단절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저지릅니까? 죄가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항상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기 마련입니다. 죄는요, 그래서 중독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과거의 악행을 단절시켜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반복되는 죄와 습관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좌절감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죄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중독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절망하게 됩니다. 아,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죠. 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뭐 이 정도 갖고 죄라고 하느냐라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던가 그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무의식 가운데 숨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더 이상 그 죄는 거리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부딪히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법을 좇을 때 99번 회개하고 좌절해도 100번째 회개하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99번 회개하고 100번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100번째에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와 악을 끊을 만한 마음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가 과거의 죄를 끊지 못해 과거의 죄와 악을 반복해서 멸망했던 이 예레미야의 장면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반드시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가 몰락한 이유는 영적인 무지와 무기력함에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의 더 깊은 이유는요, 영적인 무지와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무기력함이 바벨론의 침공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유다의 멸망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이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시드기야와 지금 지도자들, 귀족들과 고관들은 민족주의의 새로운 부흥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의 기치 아래 이들이 함께 모여 반바벨론의 전선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매우 우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민족주의가 부흥하며 반바벨론의 기치를 내걸어지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더 의지해 이 바벨론을 몰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논쟁이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언자 배틀입니다. 누가 참 예언자인가 하는 것을 놓고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냐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대적하게 됩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논쟁을 정리하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계약 백성의 의무와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약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또 하나냐는 세속적인 성공과 축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왜 안 보호하시겠느냐. 반면에 예레미야는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다. 포로로 다시 돌려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세속 정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반면에 예레미야는 세상의 권력과 어떤 법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중들은요, 하나냐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왕과 귀족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냐의 예언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특권, 베네핏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만 손에 넣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설교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의 대형 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또 분석한
그런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부흥하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 연수가 더해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원하는 회복이 위로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딱딱한 이 마음이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서 말랑말랑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형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원하는 설교의 내용이었고 또 이 시대가 원하는 요구하는 복음인 것 같습니다. 맞죠?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죄의 돌이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죄의 자리를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예레미야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지배적인 세상에서 시류를 따르던 삶을 끊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돌이킴으로써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믿음의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노래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실패를 신앙의 끝으로 보지 말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이 전적으로 회복되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52장까지 읽으면서 진정 예언자가 누구인가? 참된 예언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역사와 무관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쫓기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적용의 말씀 가운데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될 죄의 자리와 습관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